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이 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네,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제 이런 말 하나요? 누군가에게 네, 남편한테 하시는군요, 집사님. 누군가에게 조언도 하고 또 지켜봤는데 안 바뀔 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할 때 달라지겠지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제자리일 때 우리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반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 것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아니다, 바뀔 수 없다. 어느 쪽이세요? 아마 우리 안에 두 의견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실망했을 때는 사람은 안 바뀐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또 누군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요, 사람이 타고 태어난 기질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오래 쌓여온 자기 신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이 사람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리를 바울의 고백으로 들려줍니다.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신다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작자가 하나님이라서 사람을 온전히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은 환경이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또 사람의 습관은 훈련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무너진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로 망가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로 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바울을 바꿔놓은 그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면서요.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바꾼 인생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복음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한다.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은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사도인데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의 과거는요, 한두 번 철없는 행동을 한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사울, 즉 바울이죠. 그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를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표현,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들의 죽음을 옳다고 여긴 걸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바울이 이 과거를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운 일이면 감추고 싶어 합니다. 실패한 과거,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과거는 더욱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고린도 성도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가 굳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죄에 묶여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늘 과거의 어느 지점에 우리를 묶어두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창피한 인간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사단은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단의 정죄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인 줄 알지만 과거에 갇혀서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정죄를 복음 안에서 끊어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거를 대충 덮자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고요. 상처를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너의 죄가 깊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다. 너는 실패했지만 너 자체가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말하고 싶은 과거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과거도 있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기억에 매여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런 과거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실패했던 과거보다 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은 그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과거의 나에 매이지 않게 한다가 복음이 바꾼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면요.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자기 자랑처럼 들립니다. 일 많이 한 거 생색내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바울은 실제로 많은 수고를 한 게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다 매도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그리고 굶주린 적도 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요. 성도들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수고를 자기 자랑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수고의 근원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바꿔놓은 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복음은요, 나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내가 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였어도 그 열심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래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생색내고 싶은 거죠. 수고하면 알아주기 원하고요. 희생하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섭섭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나 없으면 이 일이 됐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동안 주어가 나였다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참았다, 나는 희생했다, 내가 옳았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신다. 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인생의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아직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도, 내가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 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에 이어서 복음이 바꾸는 바울의 고백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을 변화시키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한 복음은 이제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으로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린 후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그 복음이 이제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리를 살린 그 예수님의 영이, 그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거라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한때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그 발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다시 복음 안에서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바꾼 인생입니다. 복음은 나만 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살린 후에 나를 통해 누군가를 반드시 또 살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언젠가부터요,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아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필요만 붙들고 살던 자리에서 조금씩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다면 저 사람도 주님이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건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전해졌느냐예요. 바울이 전했든 다른 사도가 전했든 전해진 것은 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고린도 성도들은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돼.
누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지켰다. 나를 살린 복음이 남도 살릴 거다. 복음이 바꾼 인생의 이 소망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은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는데,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중인 거예요. 바뀌어서 오늘 내가 이 정도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성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